반갑습니다. 3월 4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오늘 본문은 포도원의 품꾼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요, 어제 본문인 19장 30절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계산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품꾼이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계산은 주인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약속대로만 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그런데 약속을 바꾸지는 않아요. 약속을 바꾸지는 않아요. 약속한 대로 주는 거예요. 계산은 주님의 계산법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기준으로 계산하기 시작해요. 오늘 그 본문이 나오는데요. 뭐냐 하면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제3시에 놀고 있어요. 일을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인력시장에 일을 하겠다고 하고 싶은데가 아니었어요. 놀고 있었어요. 장터에.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놀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너 일해라. 상당하게 주겠다. 그리고 제6시와 제9시에도 그와 같이 정오에 나가니까 계속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제9시에 또 그렇게 해요. 제11시에도 또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을 보고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종일토록 놀고 있는 사람에게 이 게으른 사람들, 그래도 그나마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면 내가 돈을 줄게. 뭐 이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놀고 있는 그들 자들에게. 품꾼으로. 물론 여기서 논다는 것은 막 게임하고 있었다는 뜻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보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긴 하는 거죠. 근데 일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7절에 보면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고 그냥 아무 일할 생각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예. 여기에 장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냥 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표현이 그런 거죠. 일을 할 일이 없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을 해야 되죠. 근데 은혜를 베풀었어요. 뜻밖의 내가 일을 할 수 있구나. 감사함으로 내일 아침에 일하러 가고 점심에 일하러 가고 오후에 일하러 가고 저녁 1시간 일 남았는데도 가는 거예요. 저녁 6시 일이 끝났는데 저녁 5시에도 간 거예요. 이르되 우리가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나를 써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오후 5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먼저 온 자들, 그보다 1시간이라도 먼저 온 사람들은 마지막에 온 사람들보다 더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안 주는 거예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원망할 만해요. 세상의 나라는 원망할 만하고 악덕 주죠. 그런데 사실은 9시에 일을 8시간 동안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 사실은 이 주인은 원망받을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수고를 한 사람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한 거잖아요. 오후에 딱 1시간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보란 듯이 한 데나리온 주고,
그건 지혜롭지 못한 주인이에요. 아침부터 열심히 일한 사람을 열받게 하는 주인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일부러 열받게 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일부러 아침부터 먼저 된 자들이, 계속해서 일한 자들이 열받도록 한 거예요. 열받으면서 씩씩거리면서 따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청지기로서 하고 있는 그 자체로. 그리고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와, 늦게 왔구나. 그래, 하나님 은혜가 크지. 그리고 정말 마지막 이제 자, 우리 이제 작업 그만합시다 하기 전에 이제 좀 1시간만 더 하고 이제 잠깐 마칩시다 하는데 또 일꾼이 들어올 때 와, 너도 주인의 은혜를 입었구나 하면서 다 한 데나리온씩 받아도, 그래, 천국은 그런 곳이지. 우리 이 포도원의 주인은 천국의 주인이시지.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주시고 또 일의 품삯을 주시는 분이지 하면서, 정말 내가 어떤 자격이나 무엇이 있어서, 내 열심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그저 은혜로 주시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열받게 한 거예요. 세상은 내가 받는 시간만큼 그게 공평하죠. 그리고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이 10시간 일한 사람, 5시간 일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다 똑같이 대하면 그거는 불공평이죠. 하나님은 사실 불공평한 포도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건 난 약속대로 했다 그러지만, 그래서 약속대로 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불공평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들의 입장에서의 공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공평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공평은 모두가 자격 없어요. 아침에 온 사람이든 점심에 온 사람은 오후에 온 사람이든 다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 자격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들에게 약속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한 만큼을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16절까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습니다. 완전히 열받게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러니 네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라. 그리고 비교하지 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이건데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은혜를 덜 받았구나. 다행이다.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그러니까 나중된 자,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자예요. 나중된 자는 왜 은혜에 감사하는 줄 아세요? 점점 더 감사하는데 저녁 5시까지 놀고 있었어요. 할 일이 없었어요. 서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아마 인력시장에 갔을 때, 장터에 갔을 때 제일 처음에 근육질의 사람, 힘 잘 쓸 수 있는 사람을 아침에 뽑겠죠. 그 다음 점심때 가서도 그 다음 그래도 그 중에 일 좀 잘할 것 같은 사람 뽑죠. 제일 일 못할 것 같은 사람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집에 갈 수도 없고 오늘은 날이 아니구나 하고 빨리 집에 안 가고 뾰족한 수가 없어서 그냥 걱정만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딱 들어왔는데 와, 포도원이 너무 크고 일꾼이 너무 많아요. 내가 꼭 필요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하지도 않는데 주인이 나를 써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써준 것도 감사하고 딱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어서 내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감사해요. 돈을 받을 때 보니까 나에게도 한 데나리온
저 사람들에게도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보니까 은혜 속에서 감사가 더 넘쳐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원망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원망. 은혜를 모를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다른 이에게 베풀어도 괜찮은 나라. 나보다 다른 이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 같아도 내가 괜찮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유지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정직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